감사합니다. 함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데살로니가 전서 3장 9절부터 1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3장 9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이 시간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가 우리 하나님 앞에서 너희로 말미암아 모든 기쁨으로 기뻐하니 너희를 위하여 능히 어떠한 감사로 하나님께 보답할까. 주야로 심히 간구함은 너희 얼굴을 보고 너희 믿음이 부족한 것을 보충하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는 우리의 길을 너희에게로 갈 수 있게 하시오며 또 주께서 우리가 너희를 사랑함과 같이 너희도 피차감과 모든 사랑에 대한 사랑이 더욱 많아 넘치게 하사 너희 마음을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 주 예수께서 그의 모든 성도와 함께 강림하실 때에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앞에서 거룩함에 흠이 없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오늘도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또 여러분이 또 은혜와 평강을 누려 가시며 또 복된 진리 가운데 거하시는 복된 시간들이 되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저희는 데살로니가 3장을 시작하면서 사도 바울이 마음의 걱정과 또 근심거리 같은 문제들이 있는데 그것을 어떻게 풀어가는가 하는 그런 부분들을 함께 살펴보게 됩니다. 이제 간 예수님을 믿고 또 거듭난 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제대로 돌보지 못한 채 아덴까지 멀리 떠나야 했던 바울에게 항상 데살로니가 교회는 늘 마음의 짐 중에 큰 짐 중에 하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자신을 핍박했던 무리들이 이 데살로니가 지역에 남아있는 성도들을 얼마나 핍박하며 고난을 줄까 하는 그런 문제들로 인하여서 정말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심히 염려하는 그런 상황들이 되었고 그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생각할 때마다 그것이 큰 고민과 걱정거리가 되었습니다. 다시금 데살로니가로 돌아가서 그들을 돕고 섬길 수 있으면 좋을 텐데 그러나 그럴 수 없는 상황들이 되어지기만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마음의 짐을 더욱 크게 만드는 가지고 있을 수 있는 그런 상황들이 되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문제를 풀기 위해 가만히 있지 않고 실질적인 방법들을 사용하면서 이 마음에 염려되는 문제들, 마음에 짐이 되는 이 문제들은 풀어가려고 합니다. 우리는 그 사실을 우리가 저번 주를 통해서 살펴보게 되는데 데살로니가전서 3장을 통해 두 가지를 발견하며 그것을 알게 되는데 우선적으로 저번 주에 살펴본 것은 첫 번째로 사도 바울은 이 문제를 풀기 위해 어떻게 하였다는 것을 살펴보게 됐습니까? 바로 디모데, 그렇죠? 디모데, 어떻게 보면 사도 바울 입장에서는 없어서는 안 될 사람, 정말 영적인 아들과 같은 그 디모데를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보내게 되는 것을 살펴보게 됩니다. 사도 바울에게 필요하지 않은 사람이라서 보낸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 자신도 너무도 필요한데 그렇기 때문에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더 사랑하기에 사도 바울은 자신을 희생하면서까지 자기가 수고를 감당하면서까지 디모데를 보내게 되는 그 사실들을 함께 보게 되었습니다. 사실 그 디모데를 보내면서 그런 희생과 수고 가운데 디모데를 보내지만 반전이 일어나게 됩니다. 어렵게 디모데를 보내면서 디모데가 가져온 소식으로 사도 바울은 사실 큰 기쁨과 감사를 얻는 시간들을 보내게 됐지요. 어쩌면 디모데를 보내지 않았으면 경험하지 못하는 그런 기쁨을 사도 바울은 누리게 됩니다.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지금도 여전히 여러 고난과 핍박 중에 있지만 주님을 믿어가는 믿음이 그들 안에 있었고 또한 지금도 여전히 자신에게 복음을 전해준 사도 바울을 그리워하면서 사랑하고 있다라는 그 소식들을 접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여전히 지금도 수많은 핍박 가운데 고린도 지역에서 또 보내는 그런 신사가 되었지만 여전히 복음 안에 수고와 희생으로 살아가지만 디모데가 가져온 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의 귀한 소식을 받으면서 힘을 얻게 되고 위로를 얻게 되며 다시 한번 살아나는 시간들을 갖게 된다라고 고백해 가는 것을 우리는 살펴보게 되죠. 우리는 이러한 사실들을 보면서 이러한 모습을 통해서 온전한 기쁨으로 사는 것은 무엇인가?
또한 바른 사랑과 온전한 사랑을 어떻게 하는 것인가 경험하고 배우며 알게 됩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생각하면서 마음에 많은 염려와 걱정의 문제들을 가지고 살아가는데 그 문제를 풀기 위해서 중요한 방법, 두 번째 방법을 사용하게 되는 것을 알게 됩니다.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돕기 위해 디모데만 파송해서 두었던 것이 아니라 두 번째로 중요한 것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오늘 보게 되어지는 것인데, 그것은 바로 그들을 위해서,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위해서 사도 바울이 기도했다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디모데를 보내는 것으로 그치지 않고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위하여 심히 간구하고 기도했다는 것을 알게 되죠. 그것이 바로 저희가 읽었던 본문의 내용이고 오늘 함께 살펴보게 될 내용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도 바울은 디모데를 보내는 것으로 다 될 거라고 믿지 않았습니다. 디모데를 보내고 모든 것을 다 했다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사실은 인간적인 생각과 마음으로는 디모데를 보내면 모든 것이 끝났다 생각을 할 수 있지만 디모데를 보내는 것으로 인해서 모든 것이 다 끝났다고 생각을 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디모데를 보내는 것이 제대로 된 열매를 거두기 위해서는 반드시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의지함이 아니면 안 되는 줄 알기에 디모데를 보낼 뿐만 아니라 간절한 기도로 간구했다라는 사실을 알게 되죠. 여러분, 이러한 사도 바울의 모습을 보면서 드는 생각은 성도는 아주 사실적이고 구체적인 삶을 사는 사람이면서 동시에 사도 바울처럼 기도를 통해 그 사실적이고 구체적인 삶을 뒷받침해야 한다라는 것, 그것을 아는 사람들이 성도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며 하나님이 돕지 않으시면 우리가 기대하는 일이 가능하지 않다라는 그 사실을 알면서도 그렇게 하나님 앞에 매달려가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신실한 성도고 신자된 모습인 것을 알게 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얼마나 사실적이고 구체적으로 실체적으로 사용하시고 정말 복되게 축복하시는지 알아야 합니다. 기도를 함께 드리지 않고서는 우리의 삶에 바른 구체성과 실천성과 사실성이 불가능할 정도라 생각을 가지면 좋겠어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하는 몇 가지 길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이 기도의 문을 여는 것, 기도의 골방을 활용하는 것, 기도의 능력을 믿고 의지해 가는 것, 이것에 있음을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디모데를 보내는 것으로 충분하다고 믿는 것이 아니라 디모데만 보내면 다 끝났다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디모데를 보내야 하지만 동시에 기도의 문을 열고 들어가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의 의지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하는 것이 성도로서 참다운 일을 하는 방법임을 생각하면서 오늘의 말씀을 열어갔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특별히 우리가 이번 주부터 뭐가 있죠? 정말 위도하지 않았는데 이렇게 됐어요. 특별히 이번 주에 우리가 정말 이 기도의 문을 열어가고 기도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는 또 시간들이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성경을 읽어가면서 기도를 배울 수 있는 시간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사도 바울의 이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이 사도 바울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기도가 어떤지 점검하고 하나님 앞에 정말 기도를 배우고 기도의 중요성을 알아가는 그런 시간들이 오늘이기를 간절히 간구해 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생각하면서 그 염려를 디모데만 보내지 않고 기도에 담아가며 그들을 중보하고 있는데 어떻게 이 기도의 문을 열어가고 있는지 우리가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는데, 여러분, 오늘 본문 9절은 이렇게 사도 바울이 기도를 열어가면서 출발을 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9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가 우리 하나님 앞에서 너희로 말미암아 모든 기쁨으로 기뻐하니 너희를 위하여 능히 어떠한 감사로 하나님께 보답할까. 사랑하는 여러분,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위하여 간구하는데 지금 어떠한 기도를 열고 있습니까? 그 기도의 과정을 보니 무엇으로 시작하고 있지요? 너희를 위하여 능히 어떠한 감사로 하나님께 보답할까라고 이렇게 말해 갑니다. 즉, 이 말은 무엇입니까? 사도 바울이 기도를 열어가는데 그 기도가 무엇의 시작입니까? 무엇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죠? 바로 하나님께
감사로 시작한다라는 그 사실들을 알아갑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께 감사로 시작한다. 여러분, 우리가 앞서 살펴봤던 것처럼 디모데가 데살로니가 교회에서 정말 기쁜 소식을 가져왔습니다. 그 소식이 얼마나 기뻤던지 사도 바울은 마치 복음이라고 말할 정도로 기쁜 소식이다 이렇게 표현을 해갑니다. 사도 바울이 처음 예수님을 믿었던 것처럼 그 감격이 고스란히 데살로니가 성도들의 소식을 들으면서 느낀 것이죠. 그렇게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이 바울이 여러분, 그 소식을 듣고 어떻게 했습니까? 그 순간 기쁨만 간직하고 머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뭘 했다라는 겁니까? 감사를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위해 하나님께서 행하여 주신 일임을 알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해서 하신 일임을 알고 먼저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기쁨을 하나님께 돌리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감사로 시작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이런 감사의 마음은 정말 귀한 마음입니다. 정말 귀한 태도와 자세인 것이죠. 사도 바울은 하나님이 이 일을 행하셨다라고 생각하고 그 모든 기쁨으로 인하여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감사도 했지만 하나님을 향한 깊은 감사를 쏟아내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고 있는 것이죠.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향한 기쁨이 기쁨으로 머물지 않고 그 기쁨을 하나님을 향한 감사와 찬양으로 옮겨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무척이나 많은 감사 제목을 가지고 살아가면서도 감사보다는 불평과 불만이 많은 시대를 살아갑니다. 어쩌면 감사를 찾으면 수없이 많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의 시선은 늘 부족하고 채워지지 않는 것에 주목하며 살아가곤 합니다. 늘 궁핍에 채워지지 않는 그 공허함에 때로는 허덕이며 살아갑니다. 그렇기에 이런 시대에는 기쁨을 감사 제목으로 바꿀 줄 아는 것이 어쩌면 경건의 굉장히 중요한 원리 중 하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작은 것 하나에 감사하고 나의 기쁨을 하나님을 향한 감사로 바꾸며 사는 것이 경건의 가장 귀한 모습이 되는 것이죠. 단순히 내 안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상황들로 인한 만족과 기쁨을 그저 기쁨으로 끝내는 것이 아니라 그 기쁨을 하나님이 행하신 줄 알고 하나님께서 하신 일인 줄 알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감사로 드려지는 것, 그것이 어쩌면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귀한 마음이며 모습이라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더 놀라운 것은 이렇게 감사로 시작한 이 기도가 어떻게 이어지는지 알면 이 감사의 기도의 제목을 올리는 것이 얼마나 귀한 일인지 또 경험하게 돼요. 여러분, 이런 감사의 기도가 어떻게 이어지는지 한번 보세요. 여러분, 10절 이렇게 사도 바울이 기도하며 나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10절 한번 볼까요? 함께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야로 심히 간구함은 너희 얼굴을 보고 너희 믿음이 부족한 것을 보충하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사도 바울이 하나님을 향하여 기쁨을 감사로 올려드리는데 그렇게 감사로 열려가니까, 감사로 기도를 여니까 그 뒤에 다시 뭐라고 하는 간구가 흘러나오게 됩니까? 어떤 고백을 하고 있죠? 주야로 심히 간구함은 너희 얼굴을 보고 너희 믿음이 부족한 것을 보충하게 하려 함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즉 이것은 무엇일까요? 사도 바울의 감사의 고백이 다시 어디로 이어가고 있음을 알게 됩니까? 바로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위한 기도로 바뀌어가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사도 바울이 주야로 심히 간구하게 만들었다는 겁니다. 뭐가? 하나님을 향한 감사가, 하나님께서 행하신 것에 대한 그 기쁨을 감사로 올려드리니까 다시 그것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향한 기도로 이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감사가 어쩌면 더 깊은 기도로 이끌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은 아주 자연스러운 순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기쁨을 인간적인 기쁨으로만 끝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감사와 찬양으로 바꾸고 나니 그 감사는 또 다른 중보 기도,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위한 기도를 불러오게 됩니다. 즉 하나님이 행하신 일에 대한 감사를 드리다 보니까 더 이어서 나오는 기대가 뭡니까? 하나님이 해주실 것에 대한 기도가 이어서 나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에 대한 기대의 간구가 나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에 대한 감사를 하다 보니 더욱 하나님을 기대하며 하나님을 붙들게 되는
그런 순환 구조가 흘러나오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향한 기대로 다시금 하나님께 기도하는 겁니다. 더 깊은 기도의 그 능력을 경험할 수 있는 곳으로, 기도의 깊이가 깊어지는 곳으로 이끌고 가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기도는 무엇이 많은가요? 생각해 보면 우리의 필요를 향한 간구, 때로는 부족함에 대한 소원을 두고 기도하는 것들을 많은 것을 보게 됩니다. 나의 부족, 때로는 나의 결핍, 채워지지 않는 것에 대한 간절한 기대가 많은 것을 보게 되지요. 그러니 어쩌면 우리의 기도의 간구 전에 하나님에 대한 감사가 적다는 것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사실 그렇지요. 그런데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행하신 일들에 대한 찬양과 감사,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에 대한 감사가 넘쳐나면 날수록 우리의 기도의 깊이는 더욱 깊어질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일하심과 성품을 알면 알수록 더욱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묻어나오는 거죠. 믿음의 간구의 깊이가 깊어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가 알면 알수록, 나에게 행하신 그 일들을 알면 알수록 나의 기도의 깊이가 깊어지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알고 있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죠? 우리가 좀 전에 찬양도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정말 자비하시고 긍휼이 많으시고 사랑과 인자가 많으신 분이시며, 이 험한 세상에서 우리의 피난처시고 도움이시고 힘이시고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자 방패이며 산성이십니다. 그런 분이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이시죠. 그러니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찬양과 감사가 나오지 않을 수 없는 그러한 이유들이 있게 되죠. 이러한 고백들이 우리의 기도의 골방에서 더 풍성히 나온다면, 하나님의 행하신 일에 대한 감사가 하나님의 행해 주실 것에 대한 간구로 자연스럽게 전이되는 그런 풍성함이 있을 겁니다. 더욱이 하나님을 기대되는 그러한 풍성함이 넘쳐날 것인 것이죠. 우리가 주님 앞에 앉았을 때 우리가 원하는 어떠한 제목들을 먼저 아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 정말 나의 삶을 어떻게 이끌어 오시고 어떻게 행해 주셨는가, 그것들의 고백들이, 감사의 제목들이 우리의 기도의 풍성함을 더해 줄 수 있다는 그 사실들을 알아가면서 우리의 기도가 조금은 바뀌어져 갔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들을 해보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성도들의 삶에 대해서 염려가 되지만, 이미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행하셨던 그 일들을 고백해 가면서 하나님 앞에 먼저 감사하고, 그 감사로 인해 더 깊은 기도의 간구들이 터져 나오고 있음을 보면서 우리의 기도가 어떻게 바뀌어져야 하는가 한번 도전받고 배우게 되는 그런 사실들을 알게 됩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감사가 하나님의 행해 주실 것에 대한 간구로 바뀌고 있는데, 이제 사도 바울이 그 기도의 제목들이 실제적으로 어떤 기도 제목들을 나누면서 간구하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길 원합니다. 사도 바울이 어떤 기도 내용들로 기도를 해가고 있습니까? 사도 바울은 어떤 기도로 주님께 깊은 마음을 담아서 기도하고 있지요? 10절을 다시 보면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주야로 심히 간구함은 너희 얼굴을 보고 너희 믿음이 부족한 것을 보충하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사도 바울이 주야로 밤낮으로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상상할 수 없을 만큼 많이 기도하고 있는데, 사도 바울은 무엇을 위하여 기도하고 있다라고 밝혀가고 있습니까? 너희 얼굴을 보기 위해 기도한다, 이렇게 말해가고 있습니다. 여러 상황 가운데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볼 수 없는 상황이지만 그 길을 열어주셔서 다시금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볼 수 있는 기회들을 주시도록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사도 바울이 그렇게 기도하는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왜 다시금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볼 수 있는 기회들을 열어주시도록 기도하고 있지요? 바로 너희 믿음이 부족한 것을 보충하게 하려 합니다 라고 이렇게 밝혀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것을 위해 지금 기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기도는 무엇입니까?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이제 간 예수님을 믿은 사람들입니다. 그러기에 진리에 대한 지식도, 때로는 삶에 대한 도움도 많이 필요한 사람들입니다. 여전히 지금도 주님을 잘 믿고 있지만, 그들에게 정말 좋은 소식들이 일어나고 있지만, 어쩌면 계속해서
멈추지 않고 믿음이 자라나고 성숙해져야 한다라는 그 사실들을 알아가면서 그들을 신적으로 돕고 싶은 그런 마음들이 지금 느껴지고 있는 것이죠.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 법을 배워야 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 믿음을 위해서, 그 믿음에 부족한 것을 보충하기 위해서 그들을 위해 가기를 열어달라고, 그 길을 열어달라고 기도하고 있다는 사실들을 알게 되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고 천국에 가는 것, 사실 이것도 정말 중요한 진리이고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가는 데 있어서 정말 영광스러운 길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나 이것과 더불어서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이 땅에 사는 동안 구원의 존영과 아름다움과 부요를 드러내고 경험하고 증거하는 이 일도 동일하게 중요하다라는 사실들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어쩌면 성경 전체가 지배하고 있는 핵심 중에 하나라고 할 수도 있지요. 예수님을 믿고, 그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믿은 그 삶이 얼마나 아름답고 귀한지, 주님을 믿는 것이 얼마나 복된 것인지, 주님을 믿은 그 삶이 얼마나 영원하고 존귀한지, 그것이 믿는 자들의 삶에 묻어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보게 됩니다. 믿음이 자라고 더욱 굳건해져서 주님을 닮아간다라는 이 풍성함을 경험하는 것, 그것이 얼마나 귀한 일인지 알게 되는 것이죠. 그러하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4장의 말씀을 통해서도 이렇게 고백해 가고 있어요. 여러분, 에베소서 말씀 한번 더불어서 한번 읽어볼까요?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여러분, 사도 바울이 심혈을 기울여 사역을 제일 많이 했던 교회가 에베소 교회인데, 그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 동일한 메시지를 쏟아내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어떤 메시지일까요?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이렇게 기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때까지 이르도록 자라나는 것, 예수님을 닮아가고 예수님의 성품을 이루어가면서 예수님을 믿어가는 이 삶이 얼마나 복되고 형용할 수 없는 영광스러움이 담겨 있는지, 그것이 우리의 삶에 묻어나고 하나님의 자녀로 빚어가는 이 삶이 얼마나 복된 삶인지 그것을 알아가는 것, 경험해 가는 것, 그것이 어쩌면 예수님을 믿는, 어떻게 보면 예수님을 믿고 나아가는 궁극적인 방향 중에 하나인 것을 알게 되는 거죠.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행해 주실 것을 감사로 간구하면서 기도하는 그 내용이 바로 이것이라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의 얼굴을 보고 싶어하는 이유도 바로 이것입니다. 그들의 믿음이 멈춰주지 않고 계속적으로 성장해 가는 것, 믿음이 부족한 것을 보충하게 하는 그 마음, 그 마음으로 기도를 열어가면서 아무쪼록 그들이 믿음 안에서 성장해 갈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하고 있다는 그 사실들을 알게 되는 거죠. 우리는 이러한 기도의 내용을 보면서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 무엇이 되어야 하는가 도전받고 배우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사도 바울은 또한 구체적으로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기도하는데 어떻게 기도하고 있죠? 11절에 보면 또한 이렇게 외치고 기도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우리 같이 한번 또 읽어볼까요?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는 우리 길을 너희에게로 갈 수 있게 하시오며. 데살로니가 성도들의 믿음의 풍성함을 기도하고 난 다음에 첫 번째로 하는 기도의 외침이 무엇입니까? 그들에게 가고 싶어 외쳐가고 있는데 그 외침이 무엇으로 시작되는 것을 알게 되지요? 바로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는 이라고 하면서 외쳐가고 있다는 사실들을 알게 되죠.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님을 찾고 부르짖고 있다는 그 사실들을 알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보면 성경에 나오는 모든 기도의 공통점이 무엇일까요? 기도의 가장 처음에는 무엇이 있다라는 것입니까? 부름이 있다라는 사실이 있습니다. 자, 따라해 볼까요? 뭐가 있습니까? 부름이 있다라는 겁니다. 대표적으로 우리가 시편에 보면 그런 하나님을 향한 그 부름이 많이 나오죠. 그리고 신약에 넘어오면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을 보면 이런 부름이 있다라는 사실들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 어떤 부름입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렇게 기도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부르짖고 나아가는 그런 모습들이 기도의 내용 가운데 있다라는 사실들을 알게 되죠.
즉 성경에 나오는 기도들을 보면 언제나 부름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을 찾고 부르는 것이죠. 여러분, 그 하나님을 우리가 뭐라 고백하는 거죠? 사도 바울처럼 그 하나님을 우리는 뭐라고 고백할 수 있습니까? 아버지라고 고백할 수 있는 분이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부분을 생각해 본다면 이 부름들이 얼마나 기쁜 것인지 생각해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시다.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만드시고 지금도 여전히 통치하시고 모든 만물의 근원이 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데 그 분을 우리가 뭐로 부를 수 있는 겁니까?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것이 얼마나 이 부름이 행복하고 기쁜 일인지 생각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면 육신의 아버지도 자녀들을 위해 얼마나 희생하고 수고하며 자녀들을 부족함 없이 채워주기 위해서 얼마나 시간들을 함께 하려고 합니까? 정말 그렇죠. 여러분의 부모님을 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면 모든 것 위에 모든 것 되신 하나님께서 얼마나 우리의 형편과 처지를 아시고 우리를 향해서, 자녀된 우리를 향해서 얼마나 채워주실까? 아버지 되신 그분께서 얼마나 우리를 행복한 삶으로 인도해 주실까? 그런 생각들을 해보게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찾고 부르는 자들을 위해서 그들을 내치지 아니하시고 버리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붙들고 가시면서 그 자녀된 영광스러움을 보기 위해 그렇게 대접하시는 그 하나님을 볼 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그 상황들이 얼마나 기쁜 일인지 생각이 드는 거죠. 사도 바울은 그렇게 하나님을 부르짖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사도 바울을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뿐만 아니라 또 누구를 찾고 있지요?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고 있다는 겁니다. 즉, 이 기도의 대상이 누구라는 겁니까? 우리 주 예수는 예수님이라는 그 고백을 담고 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구주의 이름을 부르면서도 기도를 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즉, 예수님께서는 충분히 기도를 들을 만한 분이시고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분임을 믿고 기도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지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그분이 우리 주 예수님이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기도로 강구해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 예수님은 어떠한 분이십니까? 여러분이 믿고 있는 예수님은 어떠한 분이시지요? 우리의 모든 사정을 다 아시는 분이십니다. 그것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지요? 이 땅에 인간의 몸으로 입고 이 세상에 오신 분이시지 않습니까? 이미 우리의 인간의 연약함을 체휼하시고 공감하시고 그렇게 함께 하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시라는 거예요. 인간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사셨던 분이기에 익히 우리의 형편과 사정을 잘 아시는 분입니다. 우리의 필요를 그 누구보다 잘 아시고 계시며 최고의 중보자 중에 중보자 되시는 분이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지금 사도 바울은 이 기도의 대상, 내가 누구에게 기도하고 있는가라고 했을 때 그 정확한 믿음의 대상, 그 분을 믿고 의지하며 기도하고 있다는 사실들을 알게 되지요. 그러니 여러분, 이 기도가 얼마나 간절하며 깊이를 더해 가겠습니까? 내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 누구라는 그 사실을 알면 이 기도가 허투루 되지 않는 것을 볼 수 있고 이 기도가 얼마나 깊은지 알 수 있게 되는 거죠.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면서 사도 바울은 어떻게 또한 기도를 해가고 있습니까? 우리 12절 말씀 또 한번 살펴볼까요? 12절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를 사랑함과 같이 너희도 피차간 것 모든 사람에 대한 사랑이 더욱 많아 넘치게 하사. 즉 여러분, 필요를 위해 기도하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성도들에 향한 기도로 간구하며 깊이를 더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떤 기도를 담아가고 있습니까? 서로 사랑하기를 넘치게 해달라고 기도를 해가고 있습니다. 즉 사랑을 위한 기도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냥 사랑이 많도록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기도를 담고 있습니까? 피차 간에, 성도들 간에 서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모든 사람들을 사랑할 수 있도록 기도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피차 간에 많은 사람들, 모든 사람을 사랑한다. 여러분 쉬운 일일까요? 어려운 일일까요?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 보세요. 사랑할 수 있겠어요? 네, 끄덕끄덕. 예.
너무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깊이 있는 사랑을 할 수 있는 것이 쉽지 않아요. 마음 맞는 사람은 가능할 수 있겠죠. 그러나 마음이 맞지 않고 때로는 그 사람을 보기 힘들 상황들이 된다면 마음을 맞춰가서 사랑을 한다는 것이 쉽지 않음을 알게 됩니다. 그러기에 제대로 풍성하게 사랑하려면 또한 우리 안에 깊이를 더해가는 그런 사랑을 해야 한다면 뭐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까? 기도를 해야 한다는 사실들을 알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그렇게 기도를 중보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 사랑도 기도가 필요하기에, 그냥 할 수 없기에 기도로 그들을 중보하고 있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사랑의 여러분, 사랑도 주님께서 주시는 힘이 필요합니다. 사랑도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하는 것입니다. 사랑도 주님께서 주시는 마음으로 해야 합니다. 우리는 사랑이라는 말을 하면서도 얼마나 자기 중심적이고 이기적인지, 사랑이라는 말을 하면서도 그렇게 자기 중심적인 사랑을 합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원하시는 우리의 모습은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깊이를 가지고 진정성 있는 그런 사랑을 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세월이 가면 갈수록, 신앙의 연수가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하나님의 사랑과 넓이와 길이와 높이, 깊이를 알아가면서 그 마음으로 모든 사람을 품어가는 그런 사랑을 하길 원하신다는 사실들을 알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랑도 뭐가 필요한 겁니까? 기도가 필요한 거예요. 우리 힘으로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주님이 필요하심을 믿고 간구하는 그러한 기도가 필요하다는 사실들을 알게 되죠. 그러면서 여러분, 마지막으로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위해 어떻게 기도해 가고 있습니까? 우리 1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을까요? 너희 마음을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 주 예수께서 그의 모든 성도와 함께 강림하실 때에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앞에서 거룩함과 흠이 없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사랑하는 여러분, 사도 바울은 무엇을 위해 기도하고 있습니까? 간단히 보면 현재만 위해 기도하지 않고 어떻게 기도하지요? 미래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따라해 볼까요? 미래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 즉 너희 마음을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 주 예수께서 그의 모든 성도와 함께 강림하실 때에 하나님 우리 앞에서 거룩함에 흠이 없게 하시기를 원한다. 구주가 반드시 오실 것인데 그날에 그분 앞에서 거룩함에 흠이 없도록, 그분 앞에서 조금도 부끄러움이 없도록 그들이 그렇게 세워지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라는 사실들을 알 수 있겠죠. 기도의 제목들에 현재만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에 간절히 구해야 할 그 기도 제목만 있는 것이 아니라 급한 기도 제목, 나의 그 갈급이 궁핍함이 채워지기 위한 그 현세적인 기도만 있는 것이 아니라 미래를 위해서 소망을 꿈꾸며 거룩함을 두고 주님 앞에 설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해 가고 있음을 알게 되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을 위해 사는 자들이 아닙니다. 영원한 것, 보이지 않는 것, 마지막을 위해서 사는 자들임을 알게 됩니다. 그러나 자꾸 우리는 육신적으로 약하기에 눈에 보이는 것만, 때로는 느껴지는 대로 살게 되죠. 더 좋고 영원한 것이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쉽사리 그 길을 쫓지 못합니다. 그러니 뭐가 필요합니까? 기도가 필요한 거예요. 때때로 골방에 그 시간들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을 위해서 소망을 바라볼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지금도 여전히 잘 살고 있지만 마지막 그 순간까지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신실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 구하고 있음을 알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여러분, 마지막으로 중요한 부분입니다. 다 왔습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사도 바울이 지금까지의 사도 바울의 기도를 보며 주목하고 느껴지는 것은 무엇입니까?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가고 싶고 그들의 믿음과 사랑과 소망을 위해 기도했는데 이런 기도를 보면서 더 주목하고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이지요? 사도 바울의 모든 기도 제목이 전부 누구를 향하고 있습니까? 자기 자신을 위한 기도가 아니라 누굴 향하고 있죠?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향하고 있다라는 것. 타인을 위한 기도를 하고 있다라는 사실들을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성경은 기도할 때 우리 자신을 위하여 기도하면 안 된다고 말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우선순위와 기도의 비율을 보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의 기도가 늘 자기만 지향하고 있다면, 늘 나와 관계된 어떤 것들에 국한되어 있다면
한 번쯤 생각해 보아야 한다면, 어쩔 수 없이 우리는 사람이기에 지향점 자체를 바꿀 수 없을지라도 할 수만 있다면 교회 안에 다른 이들을 위해, 이웃에 있는 다른 이들을 위해 기도는 할 수 있어야 합니다. 기도의 범위와 비율을 조절하는 일은 굉장히 중요함을 알게 되지요. 사실 사도 바울도 어쩌면 자신의 삶에서 필요한 부분들이 많이 있었을 겁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어떻게 됐다고요? 쫓겨서, 할 수 없어서 고린도까지 간 사람입니다. 지금도 사도 바울의 삶은 어떻지요? 고난이 있어요. 핍박이 있습니다. 어려움이 있어요. 여전히 구할 것들이 있습니다. 결핍과 부족함들이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사도 바울의 시선은 어디에 있었습니까? 자기 자신의 안위보다 마음속에 있는, 가지 못해서 만날 수 없는 그 사람들을 위해서 오히려 그들이 더 믿음에 굳건할 수 있도록, 사랑 위에 더 하나 될 수 있도록, 소망을 품고 오실 그 주님을 예비하며 그렇게 살 수 있도록 기도하고 중보하고 있다라는 사실인 거죠. 어쩌면 사랑의 깊은 통로가 기도가 되어가고 있는 것이며, 이 사랑의 절정이 기도의 깊이를 낳고 있다는 사실들을 경험하며 알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정말 이 사람들이, 정말 여러분들의 삶에서 이 사람이 생각나서 보고 싶어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간구한 적이 있습니까? 자기 자신의 삶을 안위보다 공동체와 영혼들을 품고 기도해 본 적이 있으십니까? 어쩌면 기도할 것이 없어서 기도의 시간이 무의미하다는 생각도 들 수 있겠지만, 우리의 함께하는 사람들의 이름만 부르고 생각하더라도 기도의 골방의 시간들이 그저 짧게 느껴지지 않을 겁니다. 우리 안에 사랑방에 속한 사람만 이름 불러가면서 기도할지라도. 제가 제자반에게 그렇게 부탁을 했거든요. 저희가 마지막에 서로 기도 제목을 나누고 마치는데, 꼭 기도 제목 나눈 사람과 함께 이번 주에는 꼭 기도해 주십시오. 그렇게 마칩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기도 가운데 정말 다른 사람을 위한, 공동체를 위한 그런 기도가 있는지. 사실 아까 우리 대표 기도를 하시면서 우리 집사님께서도 기도를 해주셨는데, 요즘 우리의 시대가 어떻습니까? 기도 없이 살 수 없는 시대는 아닌 것 같습니다. 한치 앞을 모르는 그런 시대 가운데 살아가면서 얼마나 우리가 공동체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지,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지, 그 사실들을 생각하면서 우리의 기도가 짧게 끝날 수 없음을 알게 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사도 바울의 이 기도의 간구들을 보면서 우리의 기도가 어떻게 변화되어야 하는지, 우리의 기도의 깊이가 어떻게 깊어져야 하는지 생각하면서 더욱더 주님을 붙들고 나아가는 그런 복된 인생이 여러분의 인생이 되길 간절히 기도하며 축복합니다. 그래서 실천편이 있습니다. 실천편. 어떤 시간이죠? 이번 주에 뭐가 있습니까? 특세가 있습니다. 진짜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도 사랑하시는 것 같아요. 여러 사정이 있어서 특세를 나올 수 없는 분이 계시다면 괜찮습니다. 여러분의 자리에서 정말 기도의 골방을 사모해 가면서 이 기도의 능력을 경험해 가면서 주님과의 그 깊은 사랑을 더욱더 경험해 가는 그런 시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더불어서 사도 바울이 행했던 이 모습처럼 이 사랑의 절정이, 사랑의 깊은 통로가 기도인 것을 확인해 가면서 우리 공동체를 위해서, 또 옆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또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그런 기도의 용사가 우리 송원교회 더드림 청년부 모든 사람들이 되기를 기도하며 소망해 봅니다. 아멘. 우리의 기도의 간구가 하나님 편에 서가며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로 바뀌어가는 그런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